애국 시민 여러분, 성도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성서나라 소원근 목사입니다. 오늘은 또 전광훈 목사는 참 종인가, 거짓 종인가,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우리나라의 세간에 그 대통령 빼고 나서 화제의 인물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난 한 해 1년 동안에 아마 전광훈 목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이분은 그 평가가 있어서 극과 극 그리고 양날의 칼과 같이 평가가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런 점에서 과연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. KBS에서 정강훈 목사 탐구 1, 2라고 하는 것도 저는 들었습니다.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저는 두 번에 걸쳐서 한번 그는 참 종인가 한번 걸쳐 말씀드리고 또 한 번은 그는 거짓 종인가 하는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사람의 그 완벽한 평가는 사실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.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극단적 견해가 항상 그런 어떤 전제되어진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많습니다. 모두가 다 배도자라고 하고 구원 받은 사람이 내 사람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그런 그 교단 이단들도 있습니다. 사람은 또 평가해 하려고 할 때 오랜 시간을 두고 지내놓고 사실 평가를 하고 역사에 맡게 될 부분도 정권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. 그래서 객관성에 말하자면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저의 그 객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것은 저는 오랫동안에 그분을 접촉했고 봐왔습니다. 그리고 목회를 40년 넘게 또 하면서 그분보다는 나이가 제가 2살 더 위에 있습니다. 특히 지난 3년간에 누구보다도 많이 참석하고 많은 그 설교를 저는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고 또 존경할 만큼 아주 훌륭한 분으로 저는 생각을 결론을 내게 됩니다. 그래서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. 첫째는 그의 그 신학에 있어서 오류가 어떤 게 있는가, 신학은 어떤가, 신학이라고 한다면 신론, 뭐 우리가 성경 계시론, 그리고 기독론, 구원론, 또 성령론, 또 이렇게 해서 또 교회론, 종말론,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주로 이단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신학에 오류가 없는가를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. 그의 그 교단과 장로교에 속한 그 교단과 그리고 거기에 이단성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. 전체적인 신학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그 현재 또 한기총의 그 대표로서 이미 인정이 되어져 있는 것에서도 우리는 그 평가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둘째는 그의 그 열매 업적을 보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. 부흥회 때에 그 나타난 은혜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신앙 간증 수없는 많은 간증들이 실려 있습니다.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. 어떤 때 어떤 그 비판을 두고도 그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의 그 100만여 명이 모일 수 있다는 것, 따를 수 있다는 것, 감동받는다는 것, 철야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? 많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. 따르는 목사가 대교회는 적은 편이지만은 그러나 목회자를 훈련시킨 그 청교도 영성원이라고 7만 명 이상의 목회자를 앞에서 설교하고 따르고 감동을 주고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도 결코 보통의 것은 아니지요. 또 셋째로는 그의 그 목표 목적이 어떤 것이냐 하는 평가입니다.
그는 뭐 철저하게 이성만을 뿌리로 한 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을 아주 입이 닳도록 외치는 것을 봅니다. 그리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나라와 교회에서는 함께 갈 수가 없다. 공산주의와 이 주사파 그리고 민주주의와 이 신앙과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한국 그리고 한국 교회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그 선교적인 열망이 많이 나타나고 또 그 어떤 목표를 의식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가 정치에 또 지위의 그 욕망이 아닌가 의심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가구와 목회의 설교를 살펴보면 부흥사로서 민족복음화 기독교 입국론에 대한 그 열망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목사는 목회만 하지 왜 정치를 참여하는가 하는 그 꾸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미 정교 분리에 대한 이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는 이미 이제 우리가 많이 밝혀졌고 그리고 성경 전체나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이 생활 자체가 사실 정치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? 이런 것은 이 조국 나라가 도덕 윤리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그 불이할 때 또 배치되어질 때 이념이 잘못되어졌을 때 이런 것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은 특히 그는 목회에도 성공적으로 하고 방공에서도 외국에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은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참여하고 나서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다섯 번째, 도덕 윤리성을 볼 때 평가합니다. 그 주의 종을 평가하고 주로 평가할 때 세 가지 잣대를 말을 많이 하지요. 이성 문제, 돈 문제, 그리고 명예 문제입니다. 뭐 그 여자 문제나 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명예 문제나 숨어 있기 때문에 뭐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있어도 상습적인 것이면 아주 나쁜 것이고 또 이제 그 순간적 실수고 또 회개를 한다면은 우리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윗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. 그런 것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. 또 여섯 번째로 그의 열심과 충성도를 보게 됩니다. 한 개인이 그만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있겠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목에 대수술을 받고 그 목배에 철심을 받고서 그러면서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일례로 청와대 정문 앞에서 그는 이제 6개월, 7개월간에 그 위평되는 텐트 하나 안에서 시작했던 이 운동이 이 구국 운동에 대한 그 열심이 지금 놀라운 광화문의 그 집회 100만 명의 그 수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 그 정문 앞에서의 그 기도회 그리고 수많은 이런 그 열심, 그 충성도를 보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또 일곱 번째, 그의 성령 충만함과 말씀, 그 지혜, 은혜 참석해 본 분들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운행하심과 감동,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. 그리고 감동받은 그 현장과 점점 더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를 목회자로서 생각해 봅니다. 여덟 번째는 그의 개인적인 교회의 그 목회적인 열매입니다. 아무리 잘해도 자기 목회, 가정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또 평가를 받아야 되지요. 처음에 13평 상가에서부터 시작했던 그의 열정적인 그 목회의 출발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
준 대교회로 성장을 시킨 것과 그의 가정의 열매, 그의 또 교인들이 따르면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동적이지요. 우리가 보통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아홉 번째는 그의 인품, 인간성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. 거칠고 무례한 것 같지만은 불의에 대한 의분, 그리고 그 충성과 열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칠은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 것이 자기 욕망과 이기적인 것이냐, 그리고 이 욕이나 거친 말 같은 것은 흠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자기 개인적인 것보다는 불의에 대한 의분으로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 포용성도 있습니다. 이분에 대한 깍듯한 예의, 이런 것들도 그의 간증에서 드러나고 또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. 간절한 기도와 찬양, 또 설교에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있는 것이죠. 오늘 이렇게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작은 그 눈의 티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그 평가를 계속 극단적인 욕을 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폄하하는 것들을 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좋은 점이 있으면은 세워주고 밀어주고 협조해줘서 이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목회 도달, 그리고 나라를 위한 심각한 문제에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협력해야 될 문제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